네, 방금 읽은 히브리서 6장 말씀 가지고 오늘은 가시와 엉겅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한마디로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히브리서 안에서는 물론이고 신약 성경 안에서도 가장 강한 우리 신자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 중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와 같은 말씀을 지금 하는 이유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많은 유대인 신자들이 임박한 박해를 피해 유대교로 돌아갈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고의 말씀을 원어로 살펴보면 아디나톤이라고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할 수 없나니. 원문 성경은 이 말이 맨 처음에 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 안 받은 그 신자들은 그러다가 타락을 하면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다는 그런 강한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타락은 어떤 타락일까요? 여기서 말씀하는 이 타락은 도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신앙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배교하는 일을 가리킵니다. 스스로의 선택과 자기 결정에 의해 예수 신앙을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신앙을 떠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네, 그들은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것은 그 일이 연약한 마음으로 잠시 주님을 부인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거두어지고 더 이상의 회개의 은혜는 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떠난 자리에는 사탄이 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비극적인 성경의 예를 가룟 유다를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오랜 시간 자기 안에 있었던 자기 결정으로 예수님을 마침내 팔았습니다. 성령님은 그를 떠나셨고 그날 밤 그의 마음에는 사탄이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그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자기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안에 회개의 능력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이 돌아올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버린다면 그들이 이제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다시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1세기 로마 교회의 그 유대인 신자들을 향해서 선포되었던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비록 상황과 여건은 다르지만 배교라는 것은 언제나 우리 신앙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박해와 고난만이 배교의 유일한 이유는 아닙니다. 그때는 박해와 고난 때문이지만 오늘날은 오늘날대로 다른 이유로 신앙을 저버릴 수 있습니다. 돈을 위해 신앙을 저버리고 세상이 좋아서 신앙을 저버리고 자유로운 삶을 위해 신앙을 저버리고 또 영적인 무지와 자기 생각으로 신앙을 저버립니다. 혹 교회에 실망하거나 신앙의 이유를 찾지 못해 신앙을 저버리기도 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배교는 현실의 주된 현상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잠시 교회를 쉬는 가난한 성도도 있지만 그러다가 아주 떠나는 사람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신앙을 떠나도 당장 무슨 일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편안하고 좋습니다. 주일날
준비해서 교회에 안 가도 되고 목사의 설교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 생각과 판단대로 살아가면 되고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니 죄의식이나 죄책감 가지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를 벗어난 어린 양처럼 편안하고 자유롭고 해방감마저 느낍니다. 저희 어린 시절 같이 교회를 다닌 친구 몇몇도 지금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유가 어떠하든 사연이 어떠하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다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가시와 엉겅퀴를 생산한다면 우리에겐 밤이 찾아오고 구원을 잃어버리고 마침내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혹 불가피한 사정이나 마음의 갈등으로 교회를 혹 떠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 마음은 가룟 유다의 마음과 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적으로 부인하거나 자기 결정적인 배교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방황이 멈추고 나의 의문이 풀리는 날 나는 다시 그렇게 돌아오겠다라는 그런 여지를 남겨야 합니다. 그러나 길은 길로 이어지고 돌아오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경고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하겠습니다. 신앙을 저버린 일이 지금 점점 확대되고 있는 이 안타까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이 경고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신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볼 때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새 생명을 얻은 우리는 그분의 나라로 들어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아이로 이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되고 신앙을 버리고 뒤로 돌아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계속 따라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에 놓인 이 신앙을 안이하게 생각하면 우리에겐 큰 어려움이 닥칩니다. 세상과 악한 마귀는 항상 그 길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는 오늘 말씀 6절과 7절처럼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땅이고 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는 땅을 가리지 않고 뿌려지지만 우리는 세상 속에서 길가밭이 되기도 하고 돌짝밭이 되기도 하고 가시떨기밭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가라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영적인 실패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경고의 말씀을 오늘 깊이 마음에 새기는 신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경고의 말씀은 이렇게 두려운 내용인데 그러나 이 경고의 말씀을 조금 다르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경고의 말씀은 맞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합니다. 왜냐? 한번 구원받은 신자는 결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장로 교회들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분들은 이 말씀을 대체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첫 번째는 이 타락한 사람들은 결코 구원받은 신자가 아니라고 해석합니다. 이 사람들은 교회에는 왔지만 아직 구원의 여정이 시작되지 않은 그 경계선에 서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에게 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미 구원받은 우리 신자들은 이 말씀을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 이 말씀은 실제가 아닌 아직 일어나지 않았고 또 일어날 수 없는 가상적인 상황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배교와 구원의 상실은 구원받은 신자에게 일어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당의 학동이 천자문을 외우듯이 다음 성경 말씀을 항상 인용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들을 가지고 믿는 자들의 구원 상실 문제는 개연성은 있지만 가능성이나 실제 현실성은 없다고 힘주어 말합니다. 세 번째는 이 말씀 전체를 비유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전체가 구약을 배경으로 한 비유의 말씀이다. 한 번 빛을 바꾸는 불기둥을 비유한다.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는 만나를 비유한다.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을 비유한다. 선한 말씀은 모세를 통해 받은 율법을 비유한다. 내세의 능력은 그들이 광야에서 여러 이적과 기적을 체험한 것을 비유한다. 그래서 이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비유적으로 가리키는 말씀이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와 신약의 신자들과는 상관이 없다. 이 말씀은 다만 그들의 잘못된 모습을 따르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어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는 읽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읽게 되는데 1차적으로는 문자 그대로 읽고 2차적으로는 문자를 넘어서 의미나 또 비유로도 읽고, 그런데 간혹 오늘 본문 같은 말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어야 한다. 가령 아들이 맨날 사고를 치고 문제를 일으키면은 아버지가 하루는 아들을 붙잡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 너 그러다 큰일 나. 너 그러다 죽어. 그러나 그렇다고 그 아버지의 마음이 아들이 죽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그러므로 이 말씀도 마찬가지다. 이 말씀은 신자가 실제로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렇게 되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두렵게 생각하지는 말고 다만 신앙생활을 잘 하면 되는 것이다. 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제가 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아본 여러 설교들이었습니다. 대체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상의 해석이나 가르침들의 공통점은 한 가지입니다. 이 말씀의 대상을 비신자로 보곤, 이 말씀의 상황을 가상이나 가정으로 보곤, 이 말씀 전체를 비유로 보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거나 보건, 그 한 가지 공통점은 구원받은 신자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지금 우리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교회 강단에서는 그렇게 설교를 하지만 많은 성경 주석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분명히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 빛을 받았다는 것은 그저 한 번 빛을 살짝 받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그런 가벼운 의미로 이 말을 지금 할 분도 아니고 할 이유도 없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여기서 한 번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한 번 죽으셨다고 할 때 그 결정적 한 번의 의미를 가리킵니다. 하늘의 은사와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다는 말도 그저 살짝 맛을 보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을 그런 의미로 보는 것은 히브리서 기자에 대한 모독입니다. 이 말은 히브리서 기자가 2장 9절에서 이미 말씀한 바와 같이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셨다고 할 때 그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주석은 히브리서 기자의 이 말씀은 구원받은 신자를 가리키는 명백한 표현이라고 해석합니다. 그것이 5번, 6번 반복해서 이 이상 더 분명하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람들을 구원받은 신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자연스러운 결론입니다. 누구나 이 말씀을 신학적인 편견 없이 자연스럽게 읽으면 그런 결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말씀은 구원받은 신자도 이렇게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강하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지금 많은 교회와 설교는 그런 의미보다는 자꾸 이 말씀을 순화시키려고 하는 걸까요?
네, 이유도 있고 배경도 있지만 그 배경에는 그렇게 말하는 신학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신학은 바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칼빈주의입니다. 한국 교회는 장로교회가 많은데 장로교회 신학은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주된 신학이 바로 칼빈주의에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주의는 우리의 구원을 오직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다시 말해 칼빈주의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선택과 작정과 예정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예정하시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시고 작정하지 않으시면은 그 사람은 구원을 결코 받지 못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이고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수님은 택하신 자들을 위해 죽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강력적인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견인하십니다. 구원의 시작도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완성도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말하는 칼빈주의 구원론은 하나님 중심적인 구원론이기 때문에 구원의 탈락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신자의 구원에 있어서 결코 실패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칼빈주의 구원론에 입각한 많은 교회와 설교들은 오늘 말씀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경고일 뿐이야. 구원의 탈락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아. 그러나 여러분이 이 말씀을 칼빈주의라는 신학으로 해석하고 안심하기엔 오늘날 우리 신앙의 현실이 너무 어렵고 심각합니다. 어제까지 교회를 잘 다니던 사람이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어제까지 예수를 잘 믿던 청년이 오늘 세상으로 간다고 말하고 교회를 떠납니다. 어제까지 잘 있던 눈에 보이던 작은 교회가 오늘 지나가는데 보면 사라졌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 믿음의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제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떠나간 사람과 잃어버린 사람을 보면서 남은 우리끼리 다독이면서 이렇게 말해야 할까요? 그 사람들은 본래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었어. 그래서 떠난 거야. 네, 너무 비정한 말인 것 같습니다. 너무 사랑이 없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것은 칼빈주의 구원론이 그렇게 비정한 구원론이기 때문입니다. 칼빈주의는 하나님의 이중 예정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구원으로 예정하셨고 누구를 버리기로 예정하셨다고 말합니다. 선택과 유기,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칼빈주의는 예정은 운명과는 다르다고 말은 합니다. 그러나 신자건 불신자이건 많이 배운 사람이든 많이 배우지 않은 사람이든 누가 생각해도 칼빈주의 예정론은 거대한 운명론과 같습니다. 네, 아니라고 말은 합니다. 그러나 암만 생각해도 그것은 운명론입니다. 그렇다면 지옥에 가는 사람도 사실은 자기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만 그를 선택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를 위해 죽지 않았고 불강력적인 은혜도 받지 못하고 견인도 받지 못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들은 그런 칼빈주의 구원론 교리를 우리 내부적으로는 계속 잘 간직해 왔습니다. 모순적이고 불합리하고 설명하기 어려운 면도 있지만 그 신학은 다른 좋은 장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예수님의 속죄가 어떤 속죄인지, 원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이런 내용들을 칼빈주의 신학만큼 잘 설명하는 신학이 없습니다. 그래서 칼빈주의는 그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좋은 체계적인 신학이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가운데 주된 신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칼빈주의가 아무리 좋은 신학이어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말씀이 만약 구원받은 신자라도 탈락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 것이 맞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칼빈주의 신학으로 가려서는 안 됩니다. 아울러 신학의 그 줄기와 계통을 보아도
칼빈 위에 어거스틴이 있고 어거스틴 위에 바울이 있고 그리고 바울이 있는 곳에 히브리서 기자가 있습니다. 칼빈은 어거스틴에서 배웠고 어거스틴은 바울에게서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그런 칼빈주의로 가리는 것은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칼빈하며 칼빈주의를 무조건 맹신하기보다는 그 신학이 설명할 수 없는 불가피한 모순이나 어쩔 수 없는 점들을 우리가 고민해야 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칼빈주의의 가장 곤란한 점은 하나님의 이중 예정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는 천국으로 예정하시고 누구는 지옥으로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령 그것을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저 믿음으로 말하고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오늘날 우리는 그것을 교회 밖에서 일반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이중 예정의 하나님을 누가 사랑의 하나님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런 독단적인 하나님을 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주권적인 하나님으로 좋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전한다면 누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싶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칼빈주의 신학을 존중하되 그 신학 안에서 하나님을 잘 설명할 수 없는 그 어쩔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된 생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신학은 발전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그 신학은 400년 된 어쩌면 그런 낡은 옷입니다. 그 낡은 옷을 그대로 숭상하면서 계속 입고 다니는 것은 보기 안쓰러운 일입니다. 칼빈도 사람입니다. 뛰어난 신학자이고 종교개혁가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칼빈주의를 무조건 신봉하고 무조건 받아들이기보다는 시간 속에 낡아진 것을 고치고 그렇게 잘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예정론과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시간을 내어서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드렸지만 이 말씀을 길게 드린 이유는 무척 간단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칼빈주의 해석의 시각으로 보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단순한 경고의 말씀으로 가볍게 여기지 말고 진짜 우리에게 하시는 경고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로마 교회에 있는 대다수 유대인 신자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진짜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약 배교하고 떠난다면 너희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욕되게 하지 말라. 그렇게 강하게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 후 로마 교회는 환난과 박해가 닥쳤습니다. 네로는 그 시대 속에서 로마의 기독교인들을 정치적인 희생양으로 삼아서 탄압했습니다. 어떤 이는 배교를 했고 어떤 이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동일한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은 결코 예수님을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갑자기 건강을 잃어도, 갑자기 일이 안 되고 사업이 실패해도, 갑자기 환난이 닥쳐도, 갑자기 가난하게 되어도 예수님을 떠나시면 안 됩니다. 갑자기 지적인 방황이 오고, 갑자기 불신앙적인 생각이 일어나고, 갑자기 과학이 무슨 말을 하고, 갑자기 세상이 무슨 말을 해도 예수님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장 슬픈 말씀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감옥에 갇힌 노년의 사도 바울은 함께 사역했던 데마가 신앙을 저버리고 그렇게 떠나는 것을 쓸쓸하게 바라보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간절하게 데마를 말렸을까요? 그러나 데마는 떠났습니다. 데마와 같이 신앙을 떠나는 것은 우리 전부를 잃어버리는 일입니다. 살기는 살지만 빈 껍데기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이 찾아오고 죽음이 가까이 오면 우리는 부모도 없고 돌아갈 집도 없는 슬픈 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쪼록
이 말씀을 기억하심으로 이 어둡고 어려운 시대 속에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저희들 믿음으로 이 경고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가시와 엉겅퀴를 생산하지 말라. 한번 타락한 자들은 돌아올 수 없다는 이 경고의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경고로 삼아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보면은 어제의 믿음의 신자들이 오늘은 세상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마지막 때를 저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늘 저희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이 와도, 어떠한 지적인 방황과 그런 혼란이 와도 하나님만은 부인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 경고의 말씀을 받아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